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멸하지 않은 소와 이 양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을 하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며 책임을 돌리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은 단호히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하면서 말씀보다 제사를 앞세운 이 사울의 길이 점점점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선포하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회개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인 거예요. 사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말인 거죠. 사울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표를 볼까요? 여기서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콜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그 대신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사울은 백성의 소리를 택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마저도 스스로의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변명을 한 거죠. 죄를 인정한 듯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백성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죄를 인정했지만 마음으로는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회개는 하나님께 닿지 않았죠. 여러분 잠깐 다윗의 회개와 비교를 해볼까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자신을 인정했죠.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었지만 사울의 고백은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함께 돌아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단순히 같이 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죠. 자신의 불순종과 실패가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복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울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가자라는 요청은요, 정말 뉘우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관리하고 싶은 거죠. 또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도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고백인 거죠. 자신이 지은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개는요,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수단이었죠.
죄의 본질을 깨닫는 영적인 회개, 돌이킴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주님께 일만 지나가면 다시 교회 나올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신앙생활 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 회개하진 않았습니까? 그때는 간절히 빌다가 눈물도 흘렸겠죠. 막상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요, 조건이 아니라 돌이킴인 거예요. 우리는 위기 때는 매달리는데 평안할 때는 쉽게 하나님을 뒤로 밀어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길이었어요. 문제 속에서는 회개하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짓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제는 거래를 멈추세요. 조건을 거는 신앙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좋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을 볼게요. 15장 23절에서 이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말했는데요, 26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반복은요,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전히 폐위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충실히 따를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된 새로운 왕을 가리키는데요, 사울의 자리를 대신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이웃은 다윗을 예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혈통, 경험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었고 나중에 다윗이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 사무엘은 먼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진짜 힘과 명예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어서 사무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이 바뀌거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같아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인간의 불완전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짚어갈 게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모순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어떻게 또 변함이 없으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표를 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후회하신다, 이 히브리어는 니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슬퍼하시고 그 불순종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언약적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고 슬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뜻을 철회하거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후회는 관계 속에서 슬픔인 거고, 하나님의 불변함은 주님의 뜻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왕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인 거예요. 이미 2차례나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죄를 다루려 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회개가 아니라 왕의 그 위신을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울의 말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드러나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은 사울의 신앙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겉모습에 머무른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사울이 말한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회복하려는 보여주기식 제사라는 겁니다. 사울의 말 속에는 또 다른 왜곡이 있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하거든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통치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위에 서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왕,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왕,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울의 입에서 나온 나를 높이소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말인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회개보다 명예를 더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미지를 더 사랑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마지막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체면을 지키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위한 무대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솔직히 저부터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아니라 제 목소리에 더 신경 쓸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속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성민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이 질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박수에 취해 있었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착각 속에 살고 있던 저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는 열심히 준비하고 어떤 예배는 대충 하고 오늘은 빠져도 되겠지 생각하는 이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등급이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예배, 저건 대충 해도 되는 예배, 이런 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쇼이죠. 가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는 예배, 자기를 포장하는 예배, 체면을 세우려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모임, 나를 위한 교회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눈물로써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
무너져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화려한 찬양보다 감히 고개조차 들을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더 귀 들으십니다. 화려한 미사오그의 기도보다 깨진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더 깊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지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되면 내 중심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지요. 예배는 내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요, 마치 사무엘과 사울이 화해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화해의 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의도적인 행보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려는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는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 32절을 볼까요? 이제 아각이 사무엘 앞에 서서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는 죽음을 피했다고 착각했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이미 제사가 끝났으니까 자신이 처형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각은 이제 모든 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었죠. 근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약자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을 잔인하게 공격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길갈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자리였죠.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확인되고 말씀의 순종이 요구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엘이 이 심판을 행한 것은요, 단순히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끝내 완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로서 완성하는 겁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했지만 사무엘은 순종으로 다시 그 말씀을 이어갔다는 거죠. 마무리 맺을게요. 여러분, 사울은 죄를 인정은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회개보다 체면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택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예배 형식은 있었지만 회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눈물보다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고 입술이 아니라 삶이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됩니다. 진짜 회복은요, 눈물이 아니라 내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회복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회개 있는 예배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숨을 쉬길 원합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으로 참된 회복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